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틀리면 고치면 되고, 다르면 맞추면 되고, 잘못하면 사과하면 되고, 고마우면 감사하면 된다. 단순할수록 인생은 가벼워진다 라는 글귀입니다. 말 그대로 틀리면 고치고, 다르면 맞추고, 잘못하면 사과하고, 고마우면 감사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장들이지만 이 문장들처럼 살아가기가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것은 알면서도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의 그 길이만큼 굳어져 버린 나의 세계관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것임에도 나는 그 다름을 인정하고 맞춰가기보다는 나와 다르면 틀림의 개념으로 정의 내려서 그냥 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잘못에 있어서는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리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결코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일이 생기면 그것은 당연하게 여기며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단순할수록 인생은 가벼워진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단순한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내지 않은 그 문제를 자꾸만 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도 아닌데 매번 혼자 시험을 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쪽지시험 등등.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못 나올 것 같다. 아무도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았는데 혼자 자꾸 시험을 칩니다. 여전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의 무게 앞에 또다시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우리들에게, 빡빡한 그 일정에 시달려서 안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피곤한 우리들에게, 여러 시험과 문제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며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청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이 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 첫머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쉴 때만이 참 안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안식이 있고 기쁨과 평강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안식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초대는 얼마나 큰 기쁨과 참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본문의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고하는 자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 이렇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자와 무거운 짐을 지는 자.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이 정신과 육체의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임을 말해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공통된 형벌입니다. 모든 인간은 땀 흘리고 애써야지만 먹고 살 수 있고 그로 인해 드리워지는 짐 때문에 날마다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사는 것도 버거운데 신앙생활 또한 의무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의무화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 조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윤리적 조항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율법화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큐티하기,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 그리고 52주 빠짐없이 예배 출석하기, 교회 봉사하기, 의무적인 헌금 생활하기, 쉼없는 기도 생활하기 등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굉장히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에 담긴 복음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들 조항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면 그 순간 바로 신앙의 요소들이 윤리적 조항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이 윤리적 조항을 앞세우면 윤리적 조항을 잘 지켰는지에 따라서 신앙의 상태를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 윤리 조항을 잘 지키면 좋은 그리스도인,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불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윤리 조항을 앞세우면 신앙은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적 조항이 강조되면 매사에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고 맙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수만 해도 613가지입니다. 그 613가지의 내용들 가운데는 꼭 해야 할 것, 긍정의 그 율법 조항이 248가지이고 뭐뭐 하지 말아야 할 것, 금지 조항들이 바로 365가지입니다. 이 숫자의 통계만 살펴보아도 하지 말아야 할 율법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되고 자연히 금지 사항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사회생활도 재미가 없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음껏 세상을 그렇게 즐기다가 늙으면 교회에 나오겠다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윤리적 조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조항 준수에 따라서 신앙을 판단하면 그 신앙생활은 주 안에서 참된 자유가 아닌 율법 아래의 고행이 되고 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만 우리가 살펴보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윤리적인 조항에 따라서 의인과 죄인을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이라는 이 기준에 의하면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단정짓지 않고 또 그들을 죄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윤리적 조항으로 철저하게 지켰던 그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비난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율법화함으로 윤리적 조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도한 의무가 되어버렸고 그의 준수에 따른 바로 고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 행위를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적 조항으로 만든 것입니다. 말씀을 윤리적 조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복음의 기쁨에 참여하는 길을 오히려 막고 말았습니다. 율법과 윤리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윤리를 앞세운 바리새인, 오히려 천국의 문도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낙인되고 말았습니다. 윤리화의 결과 무거운 의무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이러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율법화해서 그것이 마치 평가의 기준인 양 앞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두 가지 반응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건강한 교회는 누구의 책임이냐를 묻기에 앞서서 함께 그 어려움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모두가 참여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갑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기보다는 누구 때문에 이 어려움이 발생했는가를 서로 추궁하며 책임 전가하기에 급급합니다. 설사 누구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발생했다 하여서 그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한들 그 교회는 절대로 그 어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한 손가락도 짐에 대지 않는 그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슴 아픈 오늘날의 한국교회 현실 앞에 우리 주님은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첫째, 내게로 오라 라고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병들어 건강하지 못한 한국교회와 우리들에게 주님은 간단하게 간략하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가 이후에 말씀 후에 찬양을 하겠지만 그 찬양의 가사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어떻게 해요?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의 가사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날의 가슴 아픈 현실 앞에 서로 탓하며 정죄하기보다는 문 앞에 맨발로 나와서 언제 오나 어디서 오나 이리저리 사면을 살펴보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방황하지 말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 우리가 가슴속 깊이 새기고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며 주님 앞에 방황치 않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집에 청소년 아들 둘이 있습니다.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 잠에 듭니다. 당연히 아침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깨우면 기절한 듯이 인기척이 없습니다. 몇 번을 깨워야 그제서야 오만상 인상을 쓰면서 그제서야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말에는 스스로 알람을 맞춰놓고 스스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이렇게 라고 물어보면 교회 찬양단 연습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일에는 그렇게 깨워도 일어나지 않던 아이들이 스스로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납니다. 표정도 학교 갈 때의 표정과는 사뭇 다릅니다. 교회 와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표정이 굉장히 해맑게 또 기쁨에 차서 이렇게 교회를 향합니다. 아들 둘 가운데서 한 녀석은 제가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가는 지역이 부산 지역이면 자기는 계속해서 산성교회 다니겠다라고 합니다. 조금 배신감이 좀 찾아오긴 했지만 그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그냥 좋다고 합니다. 가서 찬양하는 것도 좋고 선생님들과 교제하는 것, 또 친구들과 선후배와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너무 좋고 그냥 좋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 와서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좋은 것,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율법의 그 조항을 지키기 위한 출석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나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끝이 아니라 이후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기에 이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게 배우라. 간단하죠? 오라, 내게 배우라.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주님의 음성, 바로 내게 배우라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을 역시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계속해서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문장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는데 가슴속에 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함께 걷고 함께 일하는 것. 누구와요? 주님과.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아라. 그리고는 이 문장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은혜의 그 리듬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을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해석합니다. 배움과 쉼, 연결하기 어렵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유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선포는 바로 복음의 자유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배움은 윤리를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복음이 앞섰습니다. 복음이 우선입니다. 복음은 바로 자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선포, 바로 자유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또한 용서와 사랑이 우선했습니다. 은혜가 먼저였고 또 예수님은 당시에 율법의 무거운 굴레에 눌려서 허덕이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온갖 악독과 억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한 자유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자유는 잘못된 온갖 굴레에서부터 자유를 의미합니다. 모든 억압과 질곡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유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은 일단 예배 시간 가운데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만큼은 굉장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어쩌면 유일한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마리아처럼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마리아의 역할, 이 시간 유일하게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마르다의 역할은 저만 하면 됩니다. 언니는 준비하는 일로 분주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칭찬받은 것, 바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자유함을 누렸으면 옆에서 언니 마르다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도 거기에서부터도 자유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
바로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그 안에서 복음의 참된 진리를 깨달아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예배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으로 인해서 억압받고 염려하고 근심하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더 높고 깊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2012년 10월 16일,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날입니다. 당연히 모르시겠죠. 목사 안수를 받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그 당시에 누누이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겨드랑이에 날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면 설교문이 그냥 쭉쭉 작성될 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사 안수를 받고 한 달여가 지난 즈음에 갑작스럽게 청년부 사역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루하루 염려와 근심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부 교육 경험이라고는 전무한 저에게 갑자기 맡겨진 그 사역의 짐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의 길이라고는 순종 아니면 복종이었습니다. 결국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십니까? 이 큰 짐을 제가 어찌 지고 가라 하십니까? 순종이든 복종이든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단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먼저 주시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사역하며 때로는 주변의 오해들로 인해서 들려지는 여러 소리에 실망할 때도 있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또 주변에 있던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상처받아서 힘 빠져서 풀 주고 있는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가셨습니다. 목사님, 그냥 미친 척하고 노세요 라고 한마디 하고 가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혼자 계속 되뇌었습니다. 미친 척하고 노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미친 사람입니다. 네. 고민이 없어요. 걱정이 없습니다. 늘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러면서 늘 웃죠. 그리고는 한 가지 행동을 하죠. 머리를 이렇게 꼬면서. 미친 사람에게는 주변의 소리가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건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건 그냥 행복합니다. 그냥 기쁩니다. 즉 목사님 미친 척하고 노세요 라고 했던 그 한 문장의 의미는 주변의 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노는 것, 즉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연스럽게 은혜의 그 리듬을 배우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되 나를 동역자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의 책임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여러 사역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맡겨졌고 벌써 9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좋으나 싫으나 남은 시간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무감으로 어깨에 힘이 잔뜩 실리지 마시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 은혜의 리듬을 배워서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자유롭고 가볍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앞뒤 좌우 살피지 말고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바로 이 주님의 음성이기에 반드시 기억하고 되뇌이면서 오직 주 안에서 자유롭고 가볍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